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마지막으로서 은혜의 왕노릇의 은혜의 왕노릇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노릇하다는 뜻은요, 왕노릇하다라는 뜻은요, 왕으로서 다스린다, 왕으로서 다스린다. 지금도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을 그냥 왕이 혼자서 그냥 왕의 마음대로 다 또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왕이 법이요, 그냥 왕이 그냥 무슨 말이 그냥 말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돼버리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이 있고요, 법이 있어서 법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왕 노릇하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다스린다, 왕같이 다스린다. 자, 은혜의 왕노릇이다. 그러면 은혜의 왕노릇이다. 자, 은혜가 다 다스린다. 은혜가 다 다스린다. 제가 지난주에 그 두 번에 걸쳐 죄가 있다면, 죄가 원죄가 이만 있다면은, 은혜는 한도 끝도 없는 그 원을 이렇게 그렸었는데요.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는 다 덮어버리고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죄는 항상 빼앗아갑니다. 간다. 죄는 항상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처음에 죄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이 뭡니까? 나쁘게 유혹하면은 우리가 하겠습니까? 근데 죄는 그러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원수사탄마귀가 유혹할 때도요, 아주 교묘하게요,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먹어봐라. 먹으면 눈도 밝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니, 안 먹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먹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게 하나님같이, 타락 전에 아담은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날 거, 하나님과의 지복의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교통하였었기 때문에 굳이 안 먹어도, 선악과를 안 먹어도, 하나님같이 안 돼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우리도 명심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제가 언제가 영성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갔다 그래. 말씀을 벗어남. 그래서 제가 이런 과역을 그리고 화살이 쫙 날라오다가 앞에서 쫙 비껴가 버리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오다가 쫙 비껴가 버리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벗어나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제가 서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유혹이 올 때 과박염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맞습니다. 죄는요 말씀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또 영상에 그렇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물론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미혹과 유혹으로 말씀이 아닌 미혹과 유혹으로 말씀이 아닌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은 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가 또 앞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지금 생활이 예를 들어 시험지라고 그러면은 시험지 답안지라 그러면은요 정답지가 있잖아요. 정답지는 말씀입니다. 정답지를 가지고 내 시험지에다가 딱 올려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정답처럼 행하고 있는지,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삶 가운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잖아요. 그것도 삶 가운데 접하고 있잖아요.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일과의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항상 정답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품고 항상 이렇게 딱 올려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걸 찾아옵니다.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러 올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죄는요, 빼앗아 간다니까. 처음에는 유혹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는데 나중에는요, 이 죄로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고요, 고통. 마지막에는요, 이 죄로 로마서 4장 마지막처럼 이 죄로 뭐가 오냐?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실들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회개할 때까지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떠난 것에 고통을 당합니다. 죄는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빼앗아 간다는 것. 두 번째는 은혜는요. 은혜는 왕노릇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누리는 왕으로서 권위와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잘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도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푸르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요, 은혜는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은혜를 받은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정답지에 나를 비춰보니 아직도 나의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는 은혜의 왕노릇에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충만한 데서. 은혜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5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데서 받은 영생입니다. 영생. 충만한 데서.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게 오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않게 아니하게 해주신다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왜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적으로도 가라지 않고 영적으로도 배고프지 않는, 오늘날 우리 이 현대에 사는, 선진국에 사는 우리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피폐해 있고, 영혼은 외로웠고, 영혼은 고달파 있어서요, 술로 마약으로 또 다른 향락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봤자 더 외로움만, 더 괴로움만, 더 갈증만 나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봤자 영혼은 절대로 은혜 없이는요,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영생에 그의 충만한 데 받으시니 은혜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나 여러분, 혹시 우리 육체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이렇게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봐보십시오.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이 죄는 죽음이라 그랬는데요, 은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 세상에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 떠나니까요. 생명 떠나서 이제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이제 낙골덩이라든지 묘지에 묻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냥
형제들이 다 나누 그냥 그 재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 소유가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끝납니다. 소유가 아니더라니까요. 자동차도, 집도, 땅도, 건물도, 은행, 계좌도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형상을 해서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실제로 그러다 저 주위에 지인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통장에 돈도 많았었는데, 이제 죽은 사람은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생명, 이 땅에서 한 100년이 문제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근데요, 문제는 이 영생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옥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지옥. 그 마귀들과 함께 그 수월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요, 내가 이 땅에 떠나서 죽어서 잘해야 되겠지?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 된, 한 몸이 된, 내 영혼에, 이제 저나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나 여러분 영혼에게 영생을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한 100번도 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영혼에 모시고 사는 사람. 목사님, 내 영혼에 예수님을 모신다 그러는데 안 보이던데요. 예, 우리 영혼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다 계시는, 다 아시는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 그랬으면 독생자로 주셨으니, 독생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거하여 주시고 지금도 거하시나,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은혜의 마지막의 왕노릇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마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 영생일 뿐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왕으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태,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저나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선포하며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바로 은혜의 왕노릇, 바로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생을 얻다는 이 사실,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육체 안에 아버지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적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든지
또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든지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든지 그럴 때도 이 은혜의 왕로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을 마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다고 했사오니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있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